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대는데 그 뒤에 풀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띠띠띠띠띠 경고음을 하는데 그냥 풀이 걷거니 했어요. 그 경고음을 무시고 탁 갔는데 빠치! 그래요. 그 안에 쇠파이프가 하나 박혀 있었어요. 뒤쪽에. 내려보니까 기스가 쫙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올 때 그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가볍게 여겼을까 돌아보면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죽지는 않아. 손해는 좀 보고 불편할지언정 좀 그렇지만 죽는 건 아니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기스도 나요. 누구 잘못입니까? 오늘 그렇게 한 건. 기분은 또 괜찮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거 아침부터 기분을 탁 하면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경고도 하고 탁 하는데 좀 내려서 이렇게 보고 살펴보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겨요. 왜요?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살만하니까 그래요. 이 정도로 죽지는 않아. 그냥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힘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안 주시려고 어떻게든 좀 편안할 때 부르시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죽을 만큼 힘들게 돼서라도 온 건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요. 죽을 때다 돼도 그 고집을 못 버리고 그대로 안 믿고 자신의 고집, 자신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영죽을. 고집하다 영죽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집을 꺾으신 걸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집은 우리가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고집을 못 꺾어요.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도 있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앉혀놓지는 않아요. 억지로 고백하게는 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 입으로 해야 돼요. 그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에서 우리는 악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의 기도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우며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만 그래? 다른 사람은 더 악하게 살더만. 더 많은 죄를 짓던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거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지면 안 돼야 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욕심과 죄가 계속 울컥울컥 올라와서 죄를 짓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악과 싸워본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건 너 혼자 힘들 테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왔다 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고 막 다 하는데 죽는 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면역력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방해하고 흔들어요.
그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흔들고, 뭔 일, 교회 좀 가려고 그러면 없던 일이 생기고, 생전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전화해서 오늘 밥 먹자라고 하든지, 뭐, 하여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뭘 좀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요. 하나님, 방해가 없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를 알아요. 어느 정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뿌리치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30 정도를 넘으면 그냥 넘어지고 말아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나머지 70을 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 정도면 교회를 가봐라. 근데 50 정도 오면은 못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화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겨보겠습니다. 용기를 가져보겠습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그만 한마디 말에 시험을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넘어진가 했더니 방심해서 그래요. 아차하고 방심해서. 차라리 막 계속 위험한 길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다가 죽겠다, 아차하면 죽겠다 하는 길은 조심해서 가요. 네팔을 갔더니요, 사방이 오토바이 천지예요. 무법 천지예요. 신호등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막 알아서 다 가요. 알아서. 그런데 사고가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죠. 뭐 그냥 사방이 오토바이로 돌아가요. 왜? 다 골목이에요. 차가 못 가요. 택시가 대형이 없어요. 다 소형이에요. 왜요? 대형은 지나가지 못해요. 골목을. 큰 차는 다 우리나라 티코, 다마스, 옛날 그런 소형차가. 그리고 택시를 타는데 에어컨 있는 택시는 고급 택시예요. 모범 택시가 좋은 택시예요. 에어컨 없는 게 당연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데를 막 다니는데 오토바이인데 사고가 이래갖고 사고 안 나? 근데 알아서. 왜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는 사고 안 나는 게 기적이다. 다들 긴장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 좁은 데를 사이사이로 막 다 다니는데 뭐 어디서 튀어는, 우리가 걸어서 가면요 사방으로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가요. 막 계속 오토바이, 자전거, 옛날에 인력거까지 있어요. 인력거까지. 그러한 나라에서도 근데 한번 제가 오토바이가 콱 사고 부딪히는 사고를 봤어요. 호텔에서 저녁에 나왔다가 보는데 탁 넘어졌는데 한 오토바이가 탁 넘어져갖고 완전히 넘어지고 좀 귀퉁이 깨지고, 근데 두 대가 탁 잠깐 섰어요. 근데 넘어진 사람을 탁 이렇게 툭툭 털더니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끝! 우리나라 같으면 들어놓고요. 뭘 끝! 하도 많으니까 이런저런 거예요. 보험도 다 서로 안 들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막 신경을 써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떠나면요, 허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면서 여러 가지 성격,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 때문에 부딪힐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다 같이 의견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부조차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 우리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안 맞는데 그걸 맞추면서 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게 맞춰달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추고 싶은 마음들,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포기할 때가 있고, 쉼을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있어요. 또 저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저희도 싸워요.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이건 당신이 먹어, 이건 내가 양보할게. 참 보기 좋은 부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가끔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건 당신 먹어, 아니야 당신이 힘드니까 당신이 쉬어, 이런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로 싸우면 얼마나 이건 드세요. 아유 아무나 먹으라니까. 언제 밥 먹을래. 서로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행복해서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면 그게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악에게 굴복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넘어졌다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도 참 깔끔하게 잘하시던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아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좋던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하나님 내 가족이 최고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최고고 하나님이 내게 현재 맡겨주신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런 걸 따지고 내 자녀를 버렸다가 만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선교지로 보내시고 우리의 일이 있는 곳에 보내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만 불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오늘 내가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되고 뱀이 되는 거예요. 태초의 아담 하와 뱀처럼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세우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험에서는 야고보서 1장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할 때도 있지만 오늘 주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이기기 힘들어요. 방심하면 우리는 교만,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겪을 때는 기뻐할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는 화재가 나도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재는 한 번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 화재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기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서 언급한 시험은 그 악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안에 악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를 끌어올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악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타인을 강하게 만드는 기도는 힘들어요. 왜요? 연약한 사람은 아직 많으니까. 나도 아직 연약한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우리의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 개인의 고난에서 끌어내달라, 구해달라는 그런 것을 그런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높게 나가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집만 싹 피해가게 하고서 쉽지 않죠. 차라리 하나님 태풍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태풍 앞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러한 폭풍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태풍의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 집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른 집 다 무너지는데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집만 박살났는데도 내 안에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맡기신 것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뿐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건 본전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동안 맡겨놨는데도 쓰지 못하고 내가 애끼다가 똥 되는 일, 그걸 그냥 하나님이 똥 치워준 거예요. 똥.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때 그것은 부가 아니요 독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건 나한테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때때로는 우리를 맑게 정화시킬 때가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얼마나 거리가 깨끗해지는지 아세요? 잔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고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실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까? 그걸 다 듣다 보면요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무섭지기도 하겠죠.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럼 정신과 의사 못해요. 왜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병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의 자잘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이런 자잘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힘들어서 남에게 침이 될까 봐 두렵사오니 내가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무 힘이 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내 마음의 이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막상 줬더니 딱 in my pocket.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좋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열악한 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네팔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아이고 우리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들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런 우리 문제로는 쉽게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와요. 그런데 남의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핍박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의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 땅에 있는 어려움,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마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시험을 사탄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욥에게 닥친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병을 주십니까? 내 아내를 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한순간에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내 자산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죄짓게 말게 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위대함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고, 목이 잘려도 기름 가마솥에 튀겨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편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것에서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손톱 뽑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톱 뽑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기려면 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다만 하겠어.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 목에 걸려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못 나와요. 그건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건 안 두려운데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그네를 태운다고 그러면 그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했던 일제 순사들이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조선시대의 여자의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녀석은 안 된다, 뭐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네 아내를 끌어다가 아내를 발가벗겨서 수치 당케 한다 그래도 그 안에서 꿋꿋하게 그 아내의 믿음이 더 됐어요. 목사님 절대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막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악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왜요? 사단의 시험은요, 그냥 가볍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거라면 어떡합니까? 사단의 그 유혹은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엄청나게 사단은요,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걔는 지금 건드리면 안 돼. 걔는 지금은 연약해. 지금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자랐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믿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에 제가 악에게 사로잡히고 악에게 굴복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해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러한 괴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단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외에는 구할 수 없는. 우리 서희가요 마음 안에 예배될 때는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선과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 육체의 법이 막 안에서 싸우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서희도 싸우고 있고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졸음과 싸우고 막 다 졸리고 막 다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싸울 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